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본문에 머무르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블레셋의 오물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정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진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는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위 그 말씀을 적용하는 오늘날의 그 큐티식의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것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피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그 말씀을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그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들을 벗어나서 다음으로 더 진도를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진단하는 세 번째 원인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큰 세 번째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이 있다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런 유의 어떤 제목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들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전해지는 메시지들을, 그 흐름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행하는 신앙의 이 풍토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이제 즐겨 있는 편인데, 그분의 책 중에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셉 하루투니안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의 책을 인용해서 우리 시대의 신앙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셉 하루투니안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경건대 도덕주의, 뉴 잉글랜드 신학의 변천, 뉴 잉글랜드는 미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의 변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오늘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전에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악하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전에는 인간의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에게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다.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셉 하루투니안이라는 그 역사의 진단이 과장된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진단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적나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세상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 앞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왔다 간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이 세상 앞에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부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를 대략 한 1000억 정도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이 태어났다가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70몇 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여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지으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신앙의 형태들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선이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선이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악이다라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절대적인 것이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이 이율 배반적인 이 모순된 논리에 빠져든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이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나한테 유익한 것은 그게 선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전도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빌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의 풍토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이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양쪽으로도 기독교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과 맞물려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괴를 같이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녀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휩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지.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대세를 이루다가 인간이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너무나 실용주의적이고 그런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온통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에 도래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은 우리 그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 계시는 그런 일들이 초래되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에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몇 가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정도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죄와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난제들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몇 가지 죄와 몇 가지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과의 만남과 그런 신앙의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50, 60대 이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80대, 90대 정도 되었을 그 나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는 그의 신앙의 목표가 그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그의 신앙의 목표였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거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 크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밑바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정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지극히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여기에만 신앙의 초점을 두고 있을 때 영적인 무기력증이 빠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또 다른 원인은 교묘한 방식으로 체험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라고 르드준스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진수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사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듣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해라.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게 자, 이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전부는 바로 그 진리를 믿고 그것을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체험, 즉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이고 확실하게 알 것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두 번째 단계를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없어도 말씀을 믿기만 하라라는 거죠. 느낌에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횟수로 54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데 진짜 제가 회심한 건 29살 때 일이란 말이에요. 수도 없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지금 자녀들. 예전에는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열심을 냈던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들어보지를 못해서일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저 1단계에서 그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든지 어떤 체험도 뒤따르지 않은 채 그냥 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를 보고도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똑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TV나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사람들, 길거리를 지나간 어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예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뭔가 음란한 어떤 생각을 했다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간음을 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를 떠나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말씀은 또 어떠십니까?
누구든지 형제를 향해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도 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 또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을 한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누구 한 번도 내가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가 단 한 번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끼친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이미 그 마음이 그 사람은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누가 나는 한 번도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어버이주일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계명을 어긴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또 계명을 지키는 것에 부족한 것, 그게 바로 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옹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 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촉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맡길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할 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양심이 평화를 얻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양심의 평화가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체험이 반드시 후차적으로 따라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삶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들이 반드시 따라온단 말이에요. 하물며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정말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나 또는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없다라면 여러분 그냥 이런 진리에 이런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거를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느낌의 문제, 체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간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1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불신 자녀들을 보면서 얘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왜 지금 그렇게 뒤로 물러가 버렸을까?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체험 자체만을 추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이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28장에서 베델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해 주셨는지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지셨는지 너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생생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베델에서 진짜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하나님으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말을 했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뒤로 이렇게 제치고 앉아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런 사도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습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를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소원하고 더 추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만나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이런저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저런 체험이 있었어. 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옛날의 풍성함으로 오늘의 가난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반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과 그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나는 그래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추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하는 것과 그분과 관련된 일들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하면서 그분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 일에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바로 이것을 추구했어요. 죽은 정통의 또 다른 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관심이 부족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관심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된 일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죄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는 요즘 무슨 새로운 내각 후보들 올라온 사람들 청문회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법을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내 편이라고 내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공정한 잣대로 악을 악이라고 하고 그 악에 대해서는 내 편이든 아니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 똑같이 분노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분노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본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슬픔과 비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를 보면서 똑같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법의 근거에서 그것을 어긴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과 결국 그 분노하는 행태는 똑같은데 그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똑같은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저주시라고 하는 시편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런 정서로 다가오지
다가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거기에 우상이 만연한 만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기까지 하잖아요. 혹시나 자신들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나 자신들이 알지 못한 채 어떤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화가 임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그렇게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의 도시를 보면서 사도가 막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거기서 그런 제우스 상을 아테네 그 신상을 막 깨뜨리고 거기 가서 막 오줌 넣고 불 지르고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절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하고 오줌 넣고 불 넣고 모든 신상 파괴하고 모든 행동은 성경이 우리들의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슬픔과 분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죽은 정통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서, 아니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인한 슬픔과 비통함을 인해서 아파하고 그런 현실을 뒤집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마음의 고통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인도해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목마름이 없는 것은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학개와 스가랴서가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온 겁니다. 70년 동안 살다가 얼마나 70년 동안 그 삶의 기반이 거기에 터전이 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원에서 요즘 그 빠찡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천대 받으면서 왜 못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어쨌든 차별을 받으면서도 닦아놓은 삶의 기반들이 있잖아요. 그 기반들을 내려놓고 다 두고 온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든 가려고 하는 목적도 뭡니까? 거기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기반을
옮겨간 나라에서도 다시 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뒤로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온 겁니다. 대단한 결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삶의 터전과 기반을 그 모든 연구를 다 놓고 온 거예요. 성전 건설을 위해서. 그런데 와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16년 동안 그게 중단됩니다. 그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의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오늘날로 말하면 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든 어쨌든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삶의 안정적인 그런 삶의 기반을 닦는 데만 온통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완전히 뒤에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그들이 씨를 뿌려도 많이 수확을 하지 못하고 마셔도 늘 갈증이 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성전 건설하는 거, 이 문제는 결국 교회, 오늘날의 신약의 용어로 환원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과 비견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 그것은 결국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재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교회 안에서 영원히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그냥 온통 내 중심으로만,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가기 전에 들어올 때와 떠날 때 아무런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런 어떤 존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은 은혜가 없었네 하면서 그냥 돌아가기는 쉬워요.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죠. 근데 은혜 받아서 뭐 하게요? 제가 정말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세우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때문에 그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동일한 슬픔과 비통함과 그런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그런 갈급함이, 배고픔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죽은 정통에 빠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더욱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나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사람에 불과하구나, 내가 많은 그런 체험도 있고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앞에 살았던, 특별히 부흥의 시대 때 그 교회의 모습들, 부흥의 시대 때 살았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사도들의 모습, 그들이 누렸던 그 삶의 상황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 이 교인들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과 여자.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담보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극한 환난과 극한,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unspeakable joy를 누렸던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풀려나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나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요.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른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갈망과 추구와 그분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가난한 모습으로, 이런 가난한 교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슬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를 계속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합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교회의 모습을 인해서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전부여서도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무능력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것인지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슬픔이 있을 때,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이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가시게 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다 아주 순탄하게 잘 갑니다. 자식들도 잘 믿고 자식들도 잘 자라가고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자라가고 자신의 할 일들을 잘 해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음에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그런 마음의 압박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숨만 쉬어도 돈이 필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압박이 뭡니까? 대부분 돈 문제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거든요. 삶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생겨나고 삶이 그렇게 펼쳐져도 우리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그 부족함과 그 어떤 외로움, 슬픔, 이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는 데서 오는 슬픔이 반드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삶이 비록 고단해도 그런 것을 향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을 때 삶이 비록 고단해도 정말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안식과 그런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슬픔과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있고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날이 끝이 있고 그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과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과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신다라면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것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것들을 얻어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었던 거.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가 내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흘렸던 눈물이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씌워질 그 면류관을 채우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인한 슬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그때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현실을, 가난한 현실을 하나님이 회파하시고 하늘을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삶은 비록 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 때문에 오는 그 불만족과 그 슬픔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사정을 전혀 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그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예외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찾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 존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때로는 분노가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근본적인 데서부터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아까 말을 다 맺지 못했지만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서 하루토니안이 말했던 그 진단인 것처럼 온통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전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들었다라면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흐름에 거슬러서 내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부흥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난 한 두 달여 동안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정보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맞이했던 그 근본적인 이 물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떤 시대이고 그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 무엇인지 지난 한 두 달여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냥 정보로만 나오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이 정말 계기가 되어서 자신을 통해 또 자신이 속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심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드러나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